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시원한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시원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원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참 많이 무덥습니다. 그죠? 정말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도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질문을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여러분 참 믿음이 좋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아마 말씀들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제 50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 하느냐. 그러면서요,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음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광야에서도 계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그 가운데서도 계셨을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계셨을까요? 목말라 죽어가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실 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그 반석이 누구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 아래에 그 사건을 깊이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생명의 물을 흘러나왔던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약에서만 갑자기 등장하는 분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광야를 인도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며 반석에서 생명의 물을 흘러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은 왜 이 반석을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는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광야를 걸었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먹을 것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마실 물을 얻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물을 구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는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달려들려고 합니다.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혼내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주시고 백성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찢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일까요? 이 지팡이는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붙들고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바로가 듣지 않자 모세는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럴 때에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는요 홍해를 건널 때도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킬 때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그 홍해의 사이를 건너서 바로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잡고 지금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느 산인지 아십니까?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던 그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산에 있는 반석 위에 내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빠르게 읽으면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니 백성이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은 물을 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을 마시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요 구름 사이에서 바다 사이에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구출되어지는 것만으로 그들의 구원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완전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실 때에 그 구원이 확실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구원이 확인받는 그 자리가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반석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반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 반석은요 아무 곳에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반석입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반석은 아주 특별한 반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의 삶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유일한 반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생명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반석, 그 반석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요 장차올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음료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요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생명을 이어가려면요 양식이 있어야 되고 음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양식과 음료를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은요 땅에서 그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양식이 되었고 음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료와 양식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떡을 먹었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죄 가운데에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겠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참된 양식으로, 이 땅에 참된 음료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치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리다, 죽이다, 살해하다, 뚫고 지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은 가만히 있어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이 끼워져서 물을 내는 겁니다. 반석이 끼워지고 그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반석에 맞음으로 물을 내어 주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제사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희생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반석도 필요 없고요, 다른 구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는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이 물이 없었다면요, 그들은 며칠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참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조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마실 물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의 그 시간은 짧아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이 절박한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생명의 물을 흘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육체의 목마름도 있겠지만 더 깊은 곳에는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돈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요. 성공을 이루어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평안을 얻고 또 싶어하지만 그 갈증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다른 우물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만족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력과 명예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쾌락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목이 마릅니다. 세상에 주는 잠깐의 갈증 해결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가졌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의 그 물은요 먹으면 다시 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인생의 목마름이 없도록 영원한 샘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에서 솟아나는 그 물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샘물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인생은 계속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생명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시편에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랬습니다. 목마른 사슴은요 물을 찾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냇물을 먼저 찾아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계속되면요 우리의 영혼은요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점점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사막에서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요 오래된 우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의지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우물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절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을 찾을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생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오래전에 묻혀있던 샘물의 근원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깊이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요 맑은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물로 그 마을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린 것은요 그들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땅속 깊이 존재했지만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준비되어져 있던 그 샘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영원한 영혼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은혜요,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더위로 죽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어컨 밑에 들어갑니다. 에어컨 밑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더위를 식히는 거죠. 그래서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 잘 보느냐 그러면 집에서 에어컨 밑에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휴가죠. 근데 만일 에어컨이 전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생명도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명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실패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관계 때문에 목이 마르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반석은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물을 찾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은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혹시 르비딤처럼 메마른 현실 앞에 우리가 낙심하면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맞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걸어가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요, 예수 그리스도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메마른 광야에서도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함께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신 그 물의 권능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도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